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정말 미운 교회에 꼭 가야만 되나 라는 얘기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하다가 끄트머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뭘 못했냐면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인용구 한 5구절 정도를 잠깐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인용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마비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마비됐으면 살아있으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딱 그래요. 고립되어 있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각각의 기능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으로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명제, 아주 훌륭한 인용이죠. 그 다음 인용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피한 일도 아닌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영적 타락의 확실한 증거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게 불가피한 일도 아닌데 교회에 안 나가요. 예배 안 와요. 교회 나가기 싫어해요. 그러면 영적 타락의 확실한 증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던 또 예배의 은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다. 배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배는 가라앉는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망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화를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 교회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이렇다고 밖은 이렇다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규정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고 저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사라지면 그 교회는 유기체에서 조직체로 변환되어 버립니다. 조직체는 적은 투입과 많은 이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재정을 투자해도 나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도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선교하는 일도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것들이 다가오는 게 있나요? 그렇지만 선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투자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이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법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교회도 이래야 된답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독특한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세 번째까지 했습니까? 그 다음 거 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역사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정한 교회는 거의 언제나 빈곤함으로 고난을 받기보다 번영함으로 더 고난을 받았다.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권능이 있던 때는 대개 교회가 빈곤하고 거부당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부유할 때 교회는 약해지고
배교했다. 이 말에 의의를 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부르면 신앙이 퇴색돼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재정을 남겨서 저축하고 또 남겨서 저축해서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는 각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각각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쓸 때 졸업 논문이었지만 그 논문이 콘스탄틴 대제의 개종이 개신교의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라고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사실은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건물이나 교회의 성직자들의 계급,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부가 교회를 세속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이, 국가 공인이 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었는데요. 사실 아니에요. 교회가 부를 경험하게 되면 교회의 부를 차지하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권력을, 별것도 아닌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돼요. 무슨 그룹 해서 그 그룹들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을 나눕니다. 심지어는 직분된 횟수로 또 계급을 나눠요. 선배, 후배 이렇게. 그거 안 되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으니까 감사할 뿐이거든요. 그런 거. 지금 5개 했나요? 4개 했나요? 4개 했어요? 4개 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 버린다. 역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빌리 그레이엄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남에 대한 것이에요. 그와의 만남은 운명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얘기죠. 지난번까지는 교회고 이젠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예배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뭘 드리러 가요? 예배를 뭐 보러 갑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현대인의 머릿속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어떻게 치닫고 있냐면 한쪽 극단은 이 몰덤이라고 하는 것은 권태지요, 권태. 아이고, 재미없어. 예배. 아유, 지루해. 지루함. 몰덤. 혹은 아니, 교회 가는 목적이 뭐 있어? 교회 가는 동안 차라리 장사를 하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놀러 가는 게 낫지. 교회 가면 뭐 좋냐? 그래서 목적의 결핍.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구태의연한 어떤 절차가 되어버렸어요. 목적이 무슨 목적 때문에 가는데?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떡 주냐? 교회 가면 뭐 애들 학교 보내준다냐? 하고 교회 가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또  또  또  또
조금 길지만 participational에서 난이 붙었으니까 비참여적인 행위. 그러니까 예배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교인들이 가만 앉아만 있잖아요. 뭘 하세요? 예배하는 동안에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 예배 딱 들어오면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졸아요. 그냥 습관적이에요. 그냥 뭐 참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잖아요. 지금 또 마스크까지 했으니까 숨이 또 얼마나 차요. 그러니까 숨도 차지. 그리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뭐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비참여적인 행위 때문에 교회가 도대체 예배하러 가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가 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으니까. 양극단으로 치르는데 한 극단이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는 정말 근대적인 것이야. 현대사회에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배가 도대체 무슨 필요야? 이렇게 한쪽 극단으로 막 가요. 너무 지루해. 목적이 불분명해요. 전혀 참여하지 않는 행동, 비참여적인 행동, 행위가 예배 시간에 진행되니까 도대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데. 한쪽 극단이 이렇고 또 한쪽 극단이 어떤 극단이 되냐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2000년대가 아니죠. 1900년, 1990년 뭐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교회에 오픈, 열린 예배에 대한 열풍이 일어납니다. 열린 예배는 누구나 다 와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예배의 한쪽 극단은 놀랍게도 엔터테인먼트가 됐어요. 예능화됐습니다. 그래서 예능의 주안점이 뭐예요? 예능 프로의 주안점은 재미죠. 그래서 예배를 재밌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설교자들도 재밌는 말을 하고, 찬양도 흥미있는 그런 비트를 사용하고, 전자악기도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막 사운드도 교회 사운드만큼 좋은 사운드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교회 음향에 투자하는 돈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솔리스트 돈을 주어가면서 솔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에 대단한 퀄리티를 높여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요. 양극단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재밌는 거예요. 말씀도 재밌고 찬양도 퀄리티가 높고, 뭐 예배당 안도 뭐 최신의 그런 설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방도 뭐 쫙 좋고, 뭐 모니터가 쫙 돼 있고, 주보도 탁탁탁탁 넘어가고, 막 광고 시간에도 말로 광고 안 하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여튼 재미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가보면 알겠지만,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교회를 설계하면서 교회의 로비를 비행장, 그러니까 공항의 로비처럼 만들기 시작했어요. 딱 들어가면 모니터에 어느 방에 무슨 과목이 지금 진행되고 언제 끝나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지금 이 전체적인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 안에 예배 공간이나 모든 지금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봐요.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편의성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편의성. 교회 가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편한 거고요. 너무 편합니다. 안에 서점 들어와 있죠, 카페테리아 들어와 있죠, 뭐 애들 노는 데 되어 있죠,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카페가 막 들어오고 도서관 만들고 뭐 계속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극단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렇고 어떤 교회는 이래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이런 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됐죠. 아까 그래서 제가 양극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그 관심이나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가 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항상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있죠. 예배란 무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무언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같이 지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유학 가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죠. 예배가 뭐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왜 사람이 안 변하고, 날 볼 때도 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왜 주님을 닮지를 않지? 그런 물음을 가졌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예배학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데 예배학 책도 없고,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미국 책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얇은 책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예배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예배가 뭔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청시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책, 예배학 책, 로버트 웨버 교수님 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이었어요. 제 선생님.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그 당시 예배학에 한국에 번역되어 나와 있는 책 중에 유일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로버트 웨버는 유진이에요. 이는 유진 웨버, 이 교수님. 아무튼 이분한테서 좀 예배가 뭐 좀 배우고 싶다. 성경적인 예배는. 그래서 예배학 책 한 권 들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미국을 간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이 교수님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지를 몰라요. 교수님이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신학의 수도라고 하는 시카고로 맨 처음 날아갔죠. 시카고에서 컨코디아 유니버시티에서 어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중앙도서관에서 내가 지금 어학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학교가 정해져야 한국에 있는 우리 아내와 그때 큰아이 민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텐데, 이거 내가 계속 이거 어학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1년은 해야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 과정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던 때였는데, 중앙도서관에서 미국 내에 전 미국의 각 학교의 교수님,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교수 명단을 보았는데 거기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교수님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 당시 때는 인터넷 없을 때입니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죠. 하나님, 이 로버트 웨버 교수님을 만나고 싶고 빨리 학교를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반쯤 어학 공부를 하다가 두 달째 되는 때 미국 신학교, 시카고 내 6개 유수한 신학교가 존재합니다. 미국 시카고 내 6개 신학교에 이제 신학교에 서류를 냈는데 그거 내기 전에 이제 그 어학 과정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UIC라고 하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라고 하는 UIC라고 하는 학교에 영어 테스팅을 받으러 갔죠. 컨코디아에서 한 달 반 공부하고 나서 UIC에 가서 영어 테스팅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고 레벨을 받았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3달 만인가 4달 만에 이 미국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처음 날라온 학교 그 입학 허가서가
시카고에 있는 노던 베프티스트 디알라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북침내 신학교였어요. 그 북침내 신학교에 이제 브로셔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봤죠. 뜯어가지고 우편으로. 그 당시에는 이메일로 왔다 갔다를 안 할 때니까 딱 뜯었어요. 뜯어서 어떤 분이 있나 딱 보는데 여러분 거기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배학을.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미국 넓디 넓은 곳에서 제가 지원한 학교에서 제일 먼저 온 입학 허가서에 브로셔 안에 로버트 웨버 교수님 수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 뽀글이뽀글이한 백인 교수님인데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예배학 강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진짜 멋지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노던과 그 옆에 있는 아까 빌리 그레함 얘기했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나온 휘튼 대학이 있어요. 휘튼 대학이라고. 북미주 유학생 수련회를 매년 거기서 하는데 휘튼 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이에요. 두 대학이. 그래서 만나게 된 로버트 웨버 교수님을 통해서 예배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해도 할 수 있을걸요? 얼마나 제가 많이 그때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예배가 뭔지 아냐?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월십은 미팅이야. 만나는 거야. 뭘 만나는 건지 아니? 하나님과 대문자 씁니다. His 하나님이에요. 그의 사람들의 만남이야. 이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게 맞구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갔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니까요. 우리가 뭘 드리는데요? 예배 때 뭘 드리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제가 한국 들어와서 세미나 가면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예배 때는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누구나 나와서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그의 소유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때 졸리고 예배 때 딴짓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음악이 좋다고 와서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전도 집회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우리의 문제들도 다 달라지고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놀라운 만남이거든요. 운명적인 만남이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예배 이런 거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는 설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행사는 그냥 공연이에요. 예배는 쇼가 돼서는 안 돼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재밌냐 재밌지 않냐도 상관없어요. 설교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돼요.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요.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에서 진짜로 부러워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흥이 안 되던 때에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 학교들이 잘 되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가 또 있겠나요? 우리 교회 뭐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 집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초창기 때 교회 학교 전도 집회 냈습니다. Come and see 전도 집회 몇 번 했죠. 교회 학교는. 근데 작년부 전도 집회 안 했어요. 전도 집회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였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뭐 하게요?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뭔가 좀 다른데 하고 오는 게 그 전도지. 전도 집회를 해갖고 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투자해서 뭐 행사를 치르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간증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전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물론 예배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로버트 웨버처럼 예배학에 관심을 둔 학자는 없었어요. 이분이 그 노론에서 석좌 교수로 있다가 저 플로리다에 월십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예배학 전공으로 학위를 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예배학 관련자들은 다 거기 학교로 유학 왔어요. 물론 제가 한국 돌아온 뒤였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이제 그 학교가 로버트 웨버 교수님의 명성을 뒤를 이을 만한 예배학자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우리 선생님이라고 이분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예배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예배학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란 이렇게 해놓고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몇 가지를 얘기하면 예배가 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보세요. 예배가 뭐냐? 일단 우리 전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남이라 그랬죠. 만나는 시간이에요. 미팅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월십 예배는 어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어포메이션은 확인하다는 얘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확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뭘 확인하냐? 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보세요. 예배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시간에 휩쓸고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주일날 11시에 그 시간 동안에 내 감정의 어떤 변화, 뭐
듣고 감동받고 눈물 받고 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있죠.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과 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죠. 하여튼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을 현시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자신을 현시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어떤 날 특정한 어떤 시간에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말을 통해든지 찬양을 통해든지 어떤 거든지 아무튼 예배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와 시간과 관이 없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군요. 내가 이걸 하길 기뻐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합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당 예배보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바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장사할 때 주위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걸 뭘 원하시는 걸까? 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이며 응답해 나가는 과정.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내 예배 드렸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지내왔는지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지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단편적인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확인이다 이렇게 했죠. 확인이다 했죠. 그럼 예배는 또 뭐냐? 컨서베이션은 보존, 유지 이런 뜻이잖아요. 예배는 보존하는 거다. 뭘 보존하는 거냐?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있죠. 믿음이 보존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응을 보이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보존이 된다고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보존되고 예배할 때 믿음이 보존되고 트랜스밋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라는 뜻이잖아요. 전달 혹은 전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믿음이 보존되고
또 예배를 할 때 자꾸 드린다고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요. 그리고 전염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자들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예배 드린다는 말을 쓸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뜻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배할 때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저렇게 반응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전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존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저의 약한 모습과 저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도 저렇게 고민하고 저런 문제 때문에 애쓰고 있구나, 할 수 있겠는걸? 나도 해볼 수 있겠는걸? 하고 전염되는 거예요. 전달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마비된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존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또 예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요, Worship is ed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지요. edification은 교화, 함양, 이런 거 있죠. 함양, 향상,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 예배는 교화다, 예배는 함양이다, 예배는 향상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함양되고 향상되고 교화돼요. 증진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향상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향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그랬네.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력이 점점 향상되고 함양되고 교화돼요. 그래서 예배는 ed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 기회 되면 또 언제 할게요. 예배학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만. 언제 기회가 되면요. 그리고 또 요약을 해보면 worship is celebration이라고 해서 축하잖아요. 축하. 예배는 축하하는 거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배는 축하하는 거다. 뭘 축하하는 거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 그것은 구주, 예수님의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 맨 마지막에 승리하심.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승리하심.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구주를 보내시고 사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오시게 하시고 결국
온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승리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축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결국 내 숙명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울지만, 죄 때문에 울지만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예배하고 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증진되고 함양되고 향상되고 또 믿음이 보존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도만 더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런 게 하면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 예배가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요약해서 한마디로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물을 좀 먹어야 돼. 천장이 붙었어요. 위에랑 아래랑 딱 붙었어요. 쪽쪽 딱 달라붙었어요.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물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시간은 정말 좋은 시간이죠. 예배는 반응이래요.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to th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반응이에요. 맞죠? 우리까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요약이 되죠. 그리고 또 예배는 우리의 리액션이에요. 이거는 응답이죠. 응답. 레스판스는 응답이죠. 이건 반응이죠. 그렇죠? 리액션이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에 반응을 보이냐면 to the 나타남이죠. 뭐에 대한 나타남이냐면 of the 대문자 홀리. 대문자 홀리 쓰면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의 작업이었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자가 하시는 일,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리액션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만 잘 드려도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 말고. 세상에 제일 좋은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얼굴 보이는 성도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얼굴 보이는 성도들. 뭐 교회마다 현대교회 지적인 것이 발달돼서 무슨 훈련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 훈련 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편안하고 성장되고 싸움이 안 일어나던가요? 우리 교회도 무슨 성경대학도 하고 뭐 되고 다 했던데요, 보니까. 근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걸, 성숙되지 않았는 걸, 그 무한들 뭐 하겠어요?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현존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행사들만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여러 예배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딱딱딱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랭던 교수라고 있어요. 랭던 길키 교수죠. 랭던 길키라고 하는 랭던 길키 교수가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있어요. 락펠러 재단이 세운 학교가 시카고 교회가 락펠러가 돈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요. 시카고 대학 내에 시카고 채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졌습니다. 정말 그만한 부자는 그 정도 돈을 써서 교회를 지은 것은 잘했으나 이 시카고 대학에 신학부가 있습니다. 신학부 교수님이 랭던 길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아까 그 라버트 웨버 교수님처럼 200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때 같은 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길키 교수님의 책들은 진짜 심오하죠. 그런데 한국 책으로는 아마 번역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랭던 길키 교수님의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아마 이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중국에 영어 가르치러 갔다가 그 전쟁 나가지고 일본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서 에릭 리델리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알아요? 달리면서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달리잖아요. 주일이니까 자신의 주종목은 주일날 하니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주종목이 아닌 것들 달립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고 달려서 금메달 딴 분이 계세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 에릭 리델이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면서 산둥 수용소에 같이 잡혀 있어요. 그래 에릭 리델이 죽기 전에 그 모습들을 이 랭던 길키 교수님이 같이 경험을 해요. 산둥 수용소에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랭던 교수의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이죠. 그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움직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딴짓한다고요? 그 예배 시간을 자기 멋대로 뭐 일찍 왔다가 늦게 갔다가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막 그런다고요? 예배 시간에 계속 잔다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제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아도 상관없어요. 졸아도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긴 하나 하나님 앞에 예의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미팅 해보신 분, 선보실 때 선보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보고 앉았는데 선보 계속 말이기를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어지럽지. 어지럽.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때문에 곧 예배는 페스티벌이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모르면서 그냥 예배는 축제다 그래가지고 축제처럼 재밌는 쪽으로만 예배의 모든 것들을 행사를 마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의 귀와 눈과 감정만 움직이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도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재미난 말을 해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유머책도 보고 있습니다. 유머책을 봐요. 웃기려고. 어이구. 그 30분 기껏 해봤자 1시간도 안 되는 예배에 생명이 살아나고 죽는 그 시간에
드라마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전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사람이 변할 텐데 그거 놓치면 그냥 예배 잘못 드리고 갔다가 예배 잘못하고 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갔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재밌고 재미없고 뭐 심오하고 심오하지 그 다 따라치고 그냥 뭐 저도 뭐 심오한 얘기를 못해서 내가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못해서 안 하기도 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르치기에도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본문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바로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뭐 모릅니까?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거, 뭐 차가운 것을 깨고 후크라고 하는 거, 뭐 사람들 관심을 자아내는 웃긴 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탁 끌어내서 잠자는 사람 깨우고 그거 뭐 못하겠어요. 기술인데. 그러기에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시간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은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 시간 좀 오바됐다고 막 화내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정말 지금 주일날 제일 힘든 사람은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되게 힘듭니다. 오늘은 쉬지도 못했어요. 손녀가 또 이사 오는 바람에 그 손녀랑 또 놀아주고 왔잖아요. 또 그 사이에 또 노예 임원 회의가 또 1시간 정도 있어서 또 화상으로 회의하고 저도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김밥 한 줄 하고 집사람이 육개장 끓여준 거 육개장하고 김밥 한 줄 먹은 거 전부예요. 저 위에서 집사님들이 뭐 자죽 무슨 콩죽 같은 거 이런 거 마시고 아침에 샌드위치 주신 거 뭐 많이 먹었네. 샌드위치랑 죽이랑 김밥 오늘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먹었어요. 다른 거 안 먹었어요. 지금 저녁도 그래서 조금 오바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화내고 막 짜증내고 다시는 주일 정예배 안 와 막 지금도 막 영상 꺼버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저는 뭐 이거 뭐 한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 강의나 하면 강의료나 주죠.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까 노예 임원회 하는데 나 오늘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주일 저녁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자고 회의 끝내자고 했었거든요. 줌으로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임원들이 저녁 예배도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죠. 부목사님들한테 부탁하죠. 아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힘들 텐데 근데 해야죠. 그래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 했던 거 기억해요. 슈키나라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쉐키나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꼭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꼭 이해.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안 할래요. 힘들어요. 찬양해요. 다음에 해요.